씨 뿌리는 비유 혹은 네 종류의 땅에 관한 비유라고 이름 붙여진 비유의 말씀, 청중들은 물론이고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드시는지 잘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냐고 그렇게 되물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청중들의 반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들도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예수님께 어필을 한 것이죠. 11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다시 말해서 제자들에게는 허락됐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죠. 하나님은 무조건 후하게 주시는 분.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맥락적으로 볼 때는 결국은 천국입니다. 천국. 그런데 그것도 참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천국을 가진 자는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되는 것이고 천국이 없는 사람은 그나마 있는 것도 빼앗긴다. 천국이 없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있는 것도 빼앗긴다. 야, 이러면은 참 해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죠. 굉장히 추상적인, 어쩌면 자의적인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이 천국을 쉽게 아는 것, 그래서 쉽게 천국을 획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돼요.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뭔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이것을 확증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 더 나아가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이사야에게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이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깨닫지 못하게 해라. 목사님 중에 이런 사명을 받으시면 참 곤란하죠. 그 교회는 부흥할 일이 절대 없어요. 우리는 흔히 생각해요. 인간 중심으로. 내가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고 내가 예배하면 되고 내가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고 내 의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세요. 심지어 그분은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분 앞에 불의한 걸 떠나서 불완전한 존재가 나갈 수 있느냐? 하나님을,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이 비유를 지금 말씀하신 의도,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 혹은 네 종류의 밭에 관한 이 비유를 이해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심판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심판. 단순히 이것을 어떤 열매라는 차원으로만 보면 안 되고요. 심판이라고 하는 분위기가 이미 깔려 있구나. 이 안에 팽배해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씨로 비유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길가와 같은 반응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밭과 같이 반응한 사람들, 또 가시떨기와 같이 반응한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말씀에 따라서 열매를 맺은 사람이에요. 제가 마태복음을 꽤 열심히 신학적으로 공부를 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마태복음에 대한 인사이트를 갖게 된 것은 묵상하면서였어요.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고 있잖아요. 어쨌거나 뭐 100번 이상을 사실은 읽었죠. 읽으면서 보게 된 것이 있어요. 저는 열매 그러면 요한복음만 생각났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 포도나무의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면서 우리가 가지로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요한복음만 어떤 열매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니까 못지않아요. 오히려 더 심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그냥 그 15장의 열매라는 개념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마태복음은 아주 초반부터 중간에 그리고 마지막까지 계속 이 열매를 계속 강조합니다. 제가 좀 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말이 나옵니다.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또 나옵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마태복음 5장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산상설교 후반부가 이제 7장인데 7장 15절로 20절도 한번 읽어보죠.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근본적으로 마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열매는 선과 의입니다. 그걸 얘기하거든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럼 나쁜 열매가 아니라 그냥 열매가 없는 건 어떡하냐. 우리 중간지대를 원하잖아요. 그것도 불에 갈 운명입니다. 그건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결정적으로 21장 4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면 구원을 받고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신학적인 도그마라고 합니다. 교리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은 구원을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의 경우는 앞으로 읽으실 때 열매의 관점에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수당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제가 알고 있는 구원 교리는 한 번 받으면 끝이거든요. 한 번 받으면 땡, 취소되지 않는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너희는 빼앗기고. 왜요? 열매를 맺지 않고 있으니까. 너희는 빼앗기고 열매를 맺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잖아요.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그 말씀에 따른 합당한 열매를,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볼 때 유독 두 단어가 눈에 띄었어요. 첫 번째 단어는 9절과 18절에 나오는 들으라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들으라. 기본형은 아쿠어인데 문법적인 형태를 찾아보니 명령형이면서 부정사였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말씀 앞에 앉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들린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정사라고 그랬어요. 이때 부정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항상이라는 말로 이해하면 좋겠어요. 항상. 상태입니다. 상태. 항상 듣고 있는 상태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죠. 상대방과 정말 인격적인 관계가 되려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자주 만난다고 인격적 관계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비즈니스 관계 될지 모르겠지만 인격적인 관계는 딱 하나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야 돼요. 경청하다 보면
공감이라는 걸 하게 돼요. 공감의 의미가 뭡니까? 상대방이 말하는 의도를 파악하는 게 공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와 공감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 공감의 의미가 뭐예요? 상대방의 마음까지도 와 닿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게 돼요. 마음을 읽게 돼요. 그게 이제 공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 안에서 행복하려면 공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공감적 관계가 돼야 돼요. 서로. 그 관계 안에서 뭐가 생기냐면 친밀함이라는 것이 생겨요. 친밀함. 행복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 해피라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해피해지진 않잖아요. 근본적으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안에서 특별히 우리 내면 안에서 펌핑되는 것이지 이것이 외부로부터 주어진다고 해가지고 그 유효 기간이 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맛있는 거 먹었어요. 그 시간뿐이에요. 좋은 데 갔어요. 영화 봤어요. 그 시간뿐이에요. 우리가 존재적으로 행복을 느낀다고 하는 게 뭐냐? 관계 안에서 친밀함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엄청난 행복감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랑 친밀함을 느끼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행복감을 느끼십니다.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주실 것입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행복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보람이에요.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을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 나라 상급받는 길이라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것. 두 번째 단어는 13절과 15절 그리고 19절 결정적으로 23절에 나오는 단어였어요. 깨닫다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깨닫다. 이게 쓰인 말씀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15절 같은 경우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 여기서의 깨달음은 뭡니까? 긍정적 의미가 아니에요. 깨닫지 말라는 거예요. 깨닫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정적 의미로서의 깨달음이에요. 반면에 23절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 의미의 깨달음입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세요.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둘 수 없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새겨졌고 문서로 기록됐지만 정작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구약 시대입니다. 왜? 성령이 관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는 거예요, 이제? 어디에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냐면 어떻게든지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결과를 풍성하게 이뤄낸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성이 중요하고 열정도 중요하고 의지가 중요한 건 사실인데 그것은 깨달아 안 다음의 얘기지 깨닫지 못했는데 그거 아무리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만이 오직 썩지 않는 생명을 지닌 어떤 본질적인 것이구나. 그 씨앗이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믿음을 통해서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겠다고 하는 최소한의 인간의 태도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자연스럽게 저는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갈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 말씀 대하실 때 앞으로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눈을 열어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필요하죠. 신학 공부 필요합니다. 안 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학자들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신성을 부정해요. 심지어 신학자 가운데 모르는 거예요. 탁월한 신학자인데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실존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여러분 누구 의지하셔야 됩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앉을 때 누구를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지성을 그냥 내려놓으세요. IQ가 여러분이 200이라 할지라도 저는 내려놓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세계 최고의 신학자라 할지라도 저는 내려놓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요? 존재적으로 게임이 안 돼요. 완전하신 분 앞에 서가지고 내가 뭘 하겠다는 거야. 내가 당신의 의도를 파악해 볼 테니까 당신 가만히 계시라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이성을 통해서 뭐 열정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컨펌 받지도 않아요. 이게 이거네. 하나님 당신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였죠? 나 이미 알았어요. I know that. I know that. 나 알았으니까 그냥 이거 가지고 할게요. 백날 그렇게 해봐야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을 읽어보면 계속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뭡니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말씀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는, 자유케 하는 영생의 말씀으로 내 안에 역사할 것입니다. 그 말씀은 나의 손과 발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움직이게 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경험케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은 나의 상한 마음을 고치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올 것이고, 그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는 신비의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할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신비예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경청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경청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공감될 때까지. 공감될 때까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만 원했다면 인간은 필요 없어요. 인간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로봇 만들어서 그냥 프로그램 주입해가지고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뜻대로 그대로 그냥 움직이게 만들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하나님과 유사하게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행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교감이 되고 공감이 되고 하나님 마음이 읽히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게 친밀감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엔 여러분 환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를 할 때 갑자기 하나님 뭔가를 말씀하시고 감화 감동을 주시고, 그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인지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신뢰하는 거예요. 원리성 교사님이 한번 그런 얘기 했어요. 거기 IT 사람들 도와주고 싶은데 결국은 비즈니스를 도와주는 수밖에 없겠다고. 그래서 한 가정을 좀 도와줘가지고 이 가정이 우리식으로 하면 길에 자판 깔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일을 좀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어떻게 미국에 있는 비즈니스 선교 단체랑 연결이 됐어요. 근데 그 단체는 훈련을 시켜줘요. 비즈니스의 중요성, 어떻게 사업을 열어야 되는지, 아이템 어떤 걸로 해야 되는지 와서 서치해주고, 그런 것들 이제 미국에 있는 단체가 와서 도와줬어요. 그리고 이제 원림 선교사님이 한 20가정 남자들 20명의 남성들 데려다가 그 단체 통해서 3박 4일 좋은 거 먹여가면서 훈련을 시켰는데, 그 단체는 펀딩은 해주진 않아요. 세미나만 해주고 훈련만 시켜주고 잘 대접만 해줘요.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시간이 사실 꽤 지났었어요. 제가 어느 날 기도하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만부를 보내라. 저 개인적인 재정이었어요. 만부를 보내라. 그래서 제가 좀 컨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그때 하려고 했던 일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시작은 못하고 있다고. 근데 사람들은 이미 다 모집을 해놨고 이제나 저제나 돈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게 몇 명 해놨더니 20명. 그 얼마씩 500불씩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이게. 그 만부를 보냈어요. 이제 그게 코로나 전 얘기입니다. 만부를 보내놓고 전 잊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지. 그 이제 계획만 들었어요. 500불씩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 회수할 거라고.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그게 회수가 되겠나? 그게 500불 먹고 떨어지면 말지.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500불 갚으면 그 사람들 1000불짜리 사업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고 1000불 갚으면 3000불짜리 사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까지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세월에 그게 되겠나.
하여튼 나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만부를 보냈죠. 보내고서 이번에 우연찮게 그 얘기를 하게 됐어요. 우연찮게. 제가 물어본 것도 아니고 우연찮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500불씩 빌려준 사람들을 그냥 빌려준 게 아니라 현지 은행을 끼고 빌려줬다는 거예요. 지방은행을 끼고. 이게 점점 커졌대요. 어쨌거나 이 회수율이 좋아지면서 이게 사업이 커졌는데 이자를 받은 거예요. 조금씩 이자를 5%. 근데 은행에서 그냥 빌리면 40%래요. 그래서 5%씩 받고 이게 이제 한 판 돌아간 거예요. 어쨌거나 회수가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미국 교회에 퍼진 거예요. 돈이 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게 너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도. 그래서 그래요. 뭐 도대체 얼마나 잘 돼? 30만 불이 돌아가고 있대요. 지금 30만 불. 30만 불. 만 불이 30만 불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 30만 불이 내 주머니에 없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100만 불 될 것 같아요.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지금 30만 불 판이 커진 거예요. 그리고 5%씩 이자를 다 내면서 회수율이 97%래요. 이미 1,000불, 2,000불 빌려가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한 가정에 500불, 우리나라 돈으로 50만 원, 60만 원밖에 안 되는 작은 돈이에요. 이거 갖고 우리가 어디 가서 진짜 멋있는 거 한 끼 먹으면 끝나는 돈이에요. 4인 가족 요즘 뷔페 가면 끝나는 돈이에요, 그냥.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루 먹고 끝낼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본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빌려다가 자판 하나 까는 거예요. 자판 하나 까는 거예요. 그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내 식구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갚는 거예요. 5% 이자 붙여가지고. 그리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노력하면 될 수 있구나. 그 나라의 비극이 뭔지 아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가난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이 그 나라의 비극이에요. 공부 의미가 없어요.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노력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한 선교사가 하나님 음성 듣고서 정말 무모한 도전이죠.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그 땅에서 그 도전을 한 거예요. 감사하게 제가 숟가락만 얹은 거예요. 물론 숟가락이 10,000불짜리라 크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얹었더니 하나님이 그 숟가락 가지고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 명 먹이는 거예요. 5,000명 먹는 거죠. 5,000명 숟가락 하나 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제발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세계는 너무나 위대하고 커요.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 뭔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신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고 하나님, 제가 이 말씀에 저의 심장이 뛰고 이 말씀에 저의 손과 발이 움직이고 하나님, 이 말씀 통해 저의 액션이 나오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제가 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일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내가 처한 환경을 가지고 그걸 우리가 불신이라고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불신이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믿음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주실 때 어떤 말씀이든 제가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믿음이 믿음되고 말씀이 말씀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영광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